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성경에 보면 중요한 장에는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이 달랐고요, 그들이 처한 삶의 정황들이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신 배경 또한 다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에 오직 이것 하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한 단어로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앞에, 이름 앞에는 마치 영광스러운 후렴구처럼 이렇게 그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우리를 둘러싼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또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때는 격려가 되고, 또 어떤 때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단지 그들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가 있다고 말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바라보시는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며 감동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그 수많은 믿음의 경주 속에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그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인내하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 아래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결심이 강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밑에 거할 때에 온전히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믿음의 주라는 번역을요,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면 그냥 믿음의 주, the Lord 혹은 the Master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더 노란색으로 칠해진 대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author라는 거예요. 그리고 퍼펙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모세가 돕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돕는 게 아니라, 이삭이 에녹이 돕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하는 이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 인내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거듭난 우리들의 삶을 함께 하시며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인내라는 타이틀을 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너무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14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왔거든요.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인내해야 될 청년들에게 설교할 게
인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인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내를 묵상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내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진 이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내는 사명에서 시작돼요. 사명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너무나도 분명하죠.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로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양육하셨다가 종국에는 그들을 온 세상 가운데 사도로 보내심과 같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뜻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분의 뜻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하실 때 자주자주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음에 나는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주님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당신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감당하셨는가? 저는 그 답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찾고 싶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도전은 어떤 도전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사명, 어떤 사명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사명이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를 창세전부터 작정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오직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그때에도 다른 것이 아닌 기도로 그 걸음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다 묘사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는요 아주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요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4장 우리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 저 대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처음 아셨던 거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저 십자가를 향한 사역이셨어요. 너무나도 의연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서는 그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게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슬프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4장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의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고난의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영원전부터 저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기셨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심히 슬퍼하여 위축된 고백을 하시는데, 제자 베드로는요 너무나 담대해요. 힘있게 말해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 앞에 오기 전까지 어떤 사건에 위축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누군가에게 주눅 들어서 할 말 못하신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리셨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있게 주장한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결단한다고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란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마음 깊이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시애틀에 올라와 개척을 하면서 내가 믿음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권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장면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요. 예수님은 마지막 그 사명의 길을 어떻게 완수하셨어요? 기도로 완수하셨어요. 사명의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인내, 의지가 강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이 새로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 기도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에는 압도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 압도되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창세전부터 작정하기로 예정된 십자가를 위하여 이 땅에는 왔지만 막상 지려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지기 싫다는 거예요. 막상 지려하니까 이 잔이 좀 내게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위축되는 존재예요? 아니요, 친밀한 존재예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명은 받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주는 그 압박 속에 내가 두려워 떨 수 있어요.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그거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에는 압도되었지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마치 그가 평소 기도한 그대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 꼼꼼히 정리하며 기도하시는 분, 그런 분 없죠?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기도가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끝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제가 유학을 가면서 이제 총각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청년 생활하다 유학을 갔는데 신학을 공부하니까 결혼 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결혼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렸냐면, 하나님, 키는 175 이상, 그리고 뒤에 연봉은 뒤에 공이 7자리, 집안은 몇 대째 크리스찬, 나를 서포트할 수 있는 아내를 주옵소서. 그렇게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했어요. 채플실에 가서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공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수년이 지나니까 바뀌어졌어요. 왜 바뀌어졌는지 아세요? 어느 날은 그렇게 열심히 침을 튀기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우가, 너 같으면 그런 자매 너한테 주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제 속에. 내 배우자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그게 배우자 기도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 기도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에 초점을 맞추시기 전에, 그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 전에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사명이 될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사명이 될 때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인내의 상황 속에 놓여 있죠. 직장 상사 꼴도 보기 싫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악물고 인내해요. 내가 봐라, 내가 10만 있어 봐라. 좋아요. 그렇게 참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어떤 사람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인내해요. 좋아요. 어떤 사건 한두 개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명이 되면 참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인내해야 될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보다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내게 사명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건이 내게 사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관계가 내게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일은, 그 사람은, 그 관계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의 길은요, 사랑으로 걷습니다. 사명과 기도가 인내의 길을 열어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로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면서 쭉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첫 시작과 사랑의 끝은 인내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죄를 끝까지 참아내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강했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역하러 내려오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자잖아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딱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이제 이 땅은 내 아들이 접수할 거야, 나는 뒷짐지면서 천국이나 좀 산책하면 되겠지,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가 사역의 현장에 서실 때,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러브레터를 보내세요. 사랑의 러브레터.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했죠?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해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은 어떤 사건이 있다고 묘사하죠?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런 소리가 그 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아버지의 그 러브레터를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러이러한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3번에 걸쳐서 순환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순환받는 이야기. 근데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을 보여주세요. 그때에도 하늘에서 동일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누가는 묘사하거든요. 그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천사가 왜 예수님께 와서 그의 기도를 도우셨을까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땅에 계셨지만 두 분은 온전히 하나이셨어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 성도의 걸음을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는요, 우연을 가장한 마침내의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마침내. 여러분, 룻기 아세요 혹시? 룻기에 보면 한 가정이 몰락하죠. 그리고 그 몰락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등장해요. 그들이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돌아오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예요. 우연일까요? 그 우연 아닙니다.
룻기 2장을 펴시면요,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그 널려져 있는 벌판 한가운데로 나아가요. 그런데 룻의 발걸음이 멈춘 곳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우연히 그가 보아스의 땅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 이르렀대요. 우연일까요? 그 우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진재영 목사님과 우연을 가장하니 마침내의 삶을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2004년도에 유학을 갈 때에 제가 이제 우리 지구촌 청년부의 한 일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연합촌의 총무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유학을 준비하고자 이제 원서를 쓰고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때 우리 고등부 섬기셨던 우리 김인환 목사님, 또 우리 청년부를 섬기셨던 이영창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추천서를 영어로 저한테 써갖고 오라는 거예요. 야, 형우가 내가 사인은 멋지게 해줄 테니까 추천서는 네가 써와라. 가뜩이나 이게 토플 준비하기도 바쁜데 추천서까지 고민해서 쓰는 게 너무나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갈게요? 당시에 영어부를 섬기는 진재용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물론 잘 알았던 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유학을 가는데 추천서 한 편 써주세요.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저는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6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하고 이제 MDB THM을 마치고 이제 산호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지를 정해서 이사를 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근무지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내를 쫓아서 산호세로 와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해보시면 이 가부장적 사회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이 남자들이 아내를 쫓아서 어딘가를 옮기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왕이면 내가 사역지를 정해서 갈 때 아내가 따라오면 좋은데, 사역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를 쫓아서 내가 보스턴에서 산호세로 와야 됐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전도사님, 어디서 사역하세요? 전도사님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사님 설교 좀 들을 테니까 알려주세요. 사역지가 없어요 아직. 여러분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참 마음이 불편해서 아내와 함께 집을 알아보러 이제 10월 달 경에 산호세로 와서 집을 알아보는 가운데 제가 이제 호텔 방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될까? 막 이제 뭐 산호세에 있는 교회들, 산호세 뭐 대형 교회, 산호세 이민 교회 막 서치를 하다가 떡하니 하나 발견한 게 뉴비전 교회였어요. 산호세 뉴비전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보니까 진재혁이라고 되어 있네. 이분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추천서를 받은 저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연락을 바로 했어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 산호세 뉴비전 교회는 미국 이민교회 중에서는 큰 교회였거든요. 너무 바쁘신 거예요. 떠나는 그 비행기 1시간 전에 연락이 됐어요. 목사님이 불쌍한 신학생 밥 한 끼 사주겠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식당에 마주 앉아서 제 아내와 함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시더라고요. 영욱 전도사, 우리 교회는 자리가 다 찼어. 무슨 말인지 알죠? 더 이상 교역자를 뽑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네. 일단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보면 참 좋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1월 1일 날 산호세에 왔어요. 근데 그때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집 키를 못 받고 호텔에 있었거든요. 근데 7시 반, 아침 7시 반에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울렸어요. 진재용 목사님이에요. 제가 보스턴에 있는 줄 알고, 시차가 3시간 차이 나거든요. 10시 반인 줄 알고 7시 반에 새벽 예배 마치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영욱 전도사, 학교 마치고 오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해. 목사님, 저 여기 산호세예요. 정말? 야, 이번 주일 당장 와야 되겠네? 그래서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진재용 목사님이 저를 뉴비전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6개월 만에 지구촌 교회로 옮기셨어요. 저는 진재용 목사님을 6개월 모셨던 것 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저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뉴비전 교회에서 7년 사역을 마치고 시애틀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교회를 개척했던 소식을 목사님한테 미리 보냈어요. 목사님, 이제 부교육자 사역, 청년 사역 내려놓고 장년 사역을 위하여 제가 시애틀로 가서 개척합니다. 그리고 잊었어요, 저는. 근데 정확하게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목사님으로부터 메일 한 통이 왔어요. 용 목사, 내가 시애틀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타코마로 올라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갈비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 목회하다가 힘들게 장년 목회하는 목사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데, 목사님에게는 그냥 교역자 한 사람에게 갈비를 쏘신 것일 뿐이지만 그것을 받는 제게는요, 그건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인내로 걸어가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내의 길을 걷고 있다면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눈을 크게 뜨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애틀에 교회 개척을 하니까,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르신들을 섬기니까 제가 도움이 좀 많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시애틀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그 청년들이 시애틀로 놀러 와요. 휴가를 내서 놀러 오고 생일을 맞아서 놀러 오고, 그래서 목사님 드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이 사역, 이 사명, 이렇게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격려고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언제 헬라인에게 빚진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언제 야만인들에게 빚진 적이 있어요? 바울이 언제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빚을 졌지요. 근데 왜 바울이 예수님에게 빚 졌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에게 빚을 졌다고 고백합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이 그 사랑의 은혜를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 그 은혜를 갚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제일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얻고자 함이니. 하나님의 나라와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나라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의 사랑에 빚진 자,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의 브릿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사도인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브릿지가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에, 여러분이 그 사람과 같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애씀이 없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지구촌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의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친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포기하셨어요.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 영혼부터 영혼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유일한 때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게 단절이에요. 그 단절이 예수님은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포기하고 죄인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감당하실 때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